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가나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를 뜻합니다. 이때는 어느 시기보다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300년 동안 지속이 되죠.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무법의 시대였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시대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많이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서 더욱 이런 세속화의 현상과 우상 숭배와 타락상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사 삼손의 타락과 몰락,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하여 죽인 기브아인들의 만행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 등 비극적인 사건들로 이스라엘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 살면 그 결과는 비극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란 말은 라마의 뜻이 골짜기란 뜻입니다. 숲지역에 있는 두 골짜기란 뜻입니다. 이런 골짜기에서 엘가나가 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거창하게 소개합니다. 역대상 족보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고앗 족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대신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엘가나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후손으로 뼈대 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하였는데 무자하여 브닌나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브닌나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일종의 첩 제도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결혼 제도를 신앙인들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뼈대 있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이런 점은 꼭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풍습입니다. 첫째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면 첩을 두어서 둘째, 셋째 부인을 두어서라도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
풍습입니다. 일로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적잖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충격이고, 이로 인하여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은 것도 충격이고, 또 그 둘째 부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것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산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한이 얼마나 많았을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면 여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반면에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을까?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일까? 여자로서 자괴감과 열등감을 가져줄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는 아이 낳지 못한 여자구나. 살아서 뭐해?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을까? 이런 가운데서 엘가나는 매년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사사가 대제사장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실로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제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나에게는 그 제물의 갑절을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실로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혔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 하반절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어떻게 격분시키고 괴롭혔을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엘가나의 둘째 부인 브닌나가 참 못된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못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착한 여성. 브닌나는 못된 여성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임신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그 약점을 파고들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힌 것입니다. 브닌나의 괴롭힘으로 한나가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밤에 잠이라도 잘 잤을까? 약점을 파고들면서 브닌나처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참 못됐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좋아할 사람들이죠. 이렇게 매년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켰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저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엘가나의 첫째 부인 한나가 첩으로 들어온 브닌나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 옛날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그때부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과 흡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엘가나가 어떻게 하나요? 한나를 위로합니다. 울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한나를 향하여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기다려주지 않고 남편이 둘째 부인을 데려왔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남편이 둘째 부인을 데려왔는데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정말 사랑한다면 둘째 부인 데려올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둘째 부인을 데려올 수 있나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니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일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위로가 한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오히려 이런 엘가나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은 버닌나의 질투심을 더 자극하였을 것입니다. 버닌나 앞에서 한나에게 제사 음식 갑절을 엘가나가 주지 않았습니까? 엘가나의 위로도 괴로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없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결혼해서 꼭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낳으면 좋지만은 못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잉태와 출산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또한 나중에 나이 들어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임신하려고 한나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아이가 서지 않아요. 알고 보니 임신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일부러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일부러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두고 막으신 것이죠. 결국에는 한나가 임신하여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충만한 가운데, 믿음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아들, 성령 충만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6을 더 낳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임신하지 못한 일로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마 결혼하여 임신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겪어서 괴로운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나요? 실로의 성막에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아마 매년제를 드리고 나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슬피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낳으신 인으로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들을 낳으신 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을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슬피 울면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또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장면은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대제사장 엘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막 기둥 옆에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나가 통곡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합니다. 엘리에게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이 엘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기도할 것이냐. 핀찬을 줍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핀찬을 줍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엄밀한 기도,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당대의 사사요 대제사장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으면 이런 기도를 몰라요. 깊은 기도의 체험이 없으니까 술에 취하여 기도하는지 아니면 성령에 취하여 기도하는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엘리. 그는 당대 대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을까? 평민들의 영적 수준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만큼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였고,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여호와를 찾는 이들이 귀할 때에 한나는 매년마다 남편과 실로의 회막으로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한 것입니다. 괴로운 심정을 여호와께 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는 깊은 기도, 엄밀한 기도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엄밀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하여 술 주정을 한다고 핀찬을 줍니다.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핀찬을 줍니다. 이 한나가 뭐라고 하나요?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나는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낸 것뿐입니다. 토해내고 있어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어.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엘리가 다 듣겠죠? 그 뭐 좋은 일이라고 큰 소리로 주변 사람 다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엄밀히 드린 그녀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남편 엘가나가, 우리 남편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성막을 지키는 그리고 섬기는 고아세 후손인데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인데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더 기다려주지 않고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무시하는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얼마나 멸시천대 구박하는지, 격분시키고 괴롭히는지 여호와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들을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남편도 믿고 첩으로 들어온 둘째 부인은 더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랐어요. 아이 못 가지는 것이 어디 내 잘못입니까? 원통하고 분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을진데 어떻게 이 기도를 큰 소리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은밀한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장 엘리는 그런 기도를 몰라요. 그런 기도에 체험이 없었어요. 삶이 너무 편안해서, 삶이 너무 형통해서 그랬을까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실로의 성전에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 술 취한 여자라는 핀찬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나, 그렇게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 중에도 괴로움 중에 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본인 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다 토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미리 선포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이 말을 듣고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침하여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기도하여 낳은 아들, 성령 충만하여 기도 충만한 가운데 낳은 아들, 훗날 그 아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왕을 기름 부어 하나님 대신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법천지인 이스라엘 왕정 시도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한나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으시고 적수 분인자를 통하여 괴로움과 원통한 일을 당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신하게 하여 주심으로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가끔씩 의도적으로 막으시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나처럼 원치 않는 괴로움과 원통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 나와 같이 우리를 격분시키는 대적과 적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원통한 일, 괴로운 일, 격분되는 일 많이 당해 보았습니다. 저는 행운아라서 그런 일 안 당할 줄 알았어요. 저희 누이들이 저를 행운아라 여겼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니까 행운아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하더라고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못되꽉한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도 있었을 것입니다. 격분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담임 목사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악한 사탄 마귀가 더 충동질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원통함과 괴로움과 격분으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에서 자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난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가만히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원통한지, 우라통이 터지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남들이 없는 장소에 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산으로 들로 도심으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걸어다니면서 내 안에 화를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괴로움과 원통함과 격분되는 일을 다 아뢰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때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많게는 7시간, 8시간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걸으면서 누구보다 예수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한 분도 없죠. 약한 제가 중병 안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많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위로자도 만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도 치료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그 괴로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은혜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저를 살렸고 걷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걷기가 괴로운 시간 통과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복음서 보니까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많이 걸어 다니셨어요. 온 이스라엘을 걸어서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치유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많이 걸으셨어요. 많은 위인들도 걷기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토마스 제퍼슨은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허주는 좋은 약보다 좋은 음식보다 걷는 것이 최고라고, 게르케고르는 걸으면 무거운 생각을 다 쫓아낼 수 있다고, 루소는 정신이 자기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고, 사르트르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만큼 존재한다고, 서로우는 하루를 축복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걸으라고, 찰스 디킨슨은 무병장수의 길이 끊임없이 걷고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이라고, 그렇게 위인들은 모두 걷기를 예찬합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미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괴로운 시간도, 원통한 시간도, 억울한 시간도, 격분되는 시간도 잘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설교를 마칩니다. 두 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두 발로 땅을 열심히 밟고 걷다 보면,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언젠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괴롭고 원통하고 힘들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땅 위를 밟으면서 더 많이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모든 괴로움과 원통함에서 주의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땅 위를 열심히 걷다가 예수님처럼 물 위까지 걷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